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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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다낭을 가가지고도 만나지는 사람들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그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아주 열악하고 못 살죠.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제일 지금도 눈에 선한 거는 바구니, 커다란 바구니로 생긴 배에 타고 거기서 우리나라 노래죠. 현철씨 노래들 막 이런 것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아주 그 배에서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고 다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들이구나.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셔서 저렇게 물이 탕류예요. 아주 그 주황색 나는 그런 탁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다 뜨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신나게 그러면은 안쓰러워가지고 또한 기쁨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돈이 뭐 몇백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백 원. 그런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장씩 이렇게 건너주면 또 그걸 받고 또 이렇게 좋아하고 저도 60년대 우리나라 1950년대 6.25전쟁 그 이후에 미군들한테 그 초콜릿, 껌 뭐 이런 거 얻어먹느라 뛰어다니고 얼마나 부지지하고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렇고 그 미군대에서 나온 그런 먹고 나온 밥들이죠. 그것도 끓여가지고 나온 거 그냥 그거 한 바가지를 얻으려고 무슨 초콜릿 얼마나 환상적인 맛이었을까요. 그걸 얻으려고 뛰어다니든 쫓아다니던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 선진들이죠. 다들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서 저도 조금 주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건너주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루 아니면 며칠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 시절이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보고 엄청 힘든 강행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왔을 때 조그만한 상자에 있는 밤 그걸 보면서 뭔지 몰랐고 도대체 나는 시킨 적이 없는데 뭘까 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저게 언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하고 뜯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아람들이 커다란 그 밤들을 그렇게 한 바가지 정도 되게 보내주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신대원 원우 이름도 아주 정말 친근감이 가는 이름이죠. 그런 이름. 근데 그분이 보내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보냈지만 저는 그게 이게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셨구나. 제가 잘 안 먹고 잘 못 먹고 또 그런 거 먹었더니 막 약간 배탈 기운도 있고 그래서 엄청 힘들고 했는데 영양에 좋은 밤을 이렇게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제 종인데 종에게 이런 걸 대접한 그 손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제가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나누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항상 이름까지 다 몰라도 기도할 때 항상 늘 기도를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 원우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야 뭐 뭐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나가고 잊어버려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과 사랑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모든 실상이다. 11장 복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후반에서부터 영적 생활의 원리와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다룬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 삶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면 10장 후반부 잠깐 보죠. 37절부터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물러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예,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1절에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그래서 잘 가꾸고 거두고 물 주고 심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열심히 농부가 땀 흘린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 그런데 그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눈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너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낙화가 되고 아이고 이러다 다 죽겠네 무너지겠네 그 쓰러지는 그런 그 나무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가을에는 풍성한 실한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씀밖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햇빛과 공기와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여행에도 또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제게는 아주 과분한 그런 여행이었고 또한 선물을 사고 또 약을 꼭 그 약을 먹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재를 조금 구입을 해오면서 이거 너무너무 큰 무리를 했구나. 이지만 그럼 지나갈 거예요. 그죠? 또 그 약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인연 속에서 내가 얻어진 귀한 약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으면 그만큼 세상에 더 살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동안 건강하게 밝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다 돌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웠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그 스튜디오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단한 용기를 내셨다고.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이렇게 정말 돌봄이 십수년 전, 한 20수년 전보다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항상 장애가 있는 혼자 어디를 가지 못하는 사람을 맨 앞에 내세워서 비행기를 탈 때도 제일 먼저 타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해가지고 편하게 앞에까지 딱 그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내가 누리고 보고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뒤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 온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세월이기도 한데 이런 세상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살려놓으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행치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보이는 것만으로 행치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내게 이러한 그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어디에서? 일상에서 주십니다.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을 계속해서 나열해 나가요. 7절부터 보면 그죠? 우리 6절까지 읽었어요. 그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허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연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순종해서 떠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의 거류와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후대들과 장막에 거주했으니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라봄, 내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수억만 배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을 정의한 후에 삶을 통해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은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구원을 받아 그 가족만 그저 그와 그 가족만 구원을 유일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그 부름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죠.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이룹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으므로 단산 후에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죠. 저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아들을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이때 그 아들이 나를 보호하고 함께 이끌어 가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보호자를 기르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은총을 입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반드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셈이 나서 희생이 나서 죽이죠. 오죽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죠. 의의 전파자가 된 노아,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마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뇌세포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딱 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명사가 떠오르지 않는 게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서 오죽하면 치매 보험까지 들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몸은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이니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예배를 삽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자들인 거 모르고 만나셨어요. 사모님이십니까 하더라고요. 네, 아들아이가 정사무엘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 아빠가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 상대방이 아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후대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지금 정말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죽겠어,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런 마음 절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30-4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귀한 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열매를 맺는 농부처럼 땀 흘리고 그저 햇빛에 조금 좀 고나고 힘들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면서 공고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한 믿음을 따라 소망 중에 죽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즉 이 세상의 것을 가치를 두지 않고 본향의 가치를 두고 사모하면서 산 거예요. 내게 없는 거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멀리 있으니까 사모하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늘 접하는 건 사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고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에 내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다고 역대상 29장 15절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맞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더 좋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죠. 제가 만약에 늘 얘기하지만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하루라도 가는 게 정말 죽음으로 걸어가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인지를 알고 싶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희락을 누리면서 삽니다. 성도는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성이 예비되어 있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본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내 고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가죠.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보여서 합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죠.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런 마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열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향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하죠. 실제로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죠. 야곱은 믿음으로 생을 살았으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자신의 뼈를 출애굽을 파할 때 꼭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도 되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믿음으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부귀와 안위를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고난을 택하죠. 출애굽의 대역사는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를 부단히 인내했으므로 가능한 사건이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산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적재적시에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아 압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서 4장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하는 이 찬양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은 멸망받은 사람들 중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었기에 삶의 복을 받습니다.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사사들도 믿음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죠. 여리고는 모압 평지 맞은편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 중요하죠. 불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야 했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은 더 좋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 소망은 힘써서 다름질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시험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죠. 사망과 생명의 교차로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에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이라고 똑같은 것일 수가 없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격, 위대한 신앙은 고난 중에 더욱 빛이 나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하죠.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3, 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성도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가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인간은 모두 나약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유언도 그저 예언으로 하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말하죠. 내 뼈를 반드시 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나를 거기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을 걸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대단한 축복을 받은 세대라는 것, 이렇게 마지막 40절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구절 정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믿음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도 또한 드물 것이다.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일까? 중요한 건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마음밭이 믿음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갑니다. 예,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거 가장 중요한 건 뭐 동의가 있어요. 동의. 아 맞아 이런 깨달음.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감동, 아주 기쁘고 그것처럼 대단한 보약이 없습니다. 엑기스예요. 엑기스. 누군가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알을 보고도 그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믿음은 없는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없는 나는 알아요. 나는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깨달는 것처럼 기쁨이 희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이라는 것도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 그 순간의 그 깨달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기쁘고,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때를 위해서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네 이런 기쁨. 이건 뭘로도 어떤 보약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보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내 앞에 다가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늘에서 이미 만들어진 본체를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원래 없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이 땅에 없던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없던 것들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장차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실제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지면 이 땅에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이 없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게 최소, 지금이 가장 그런 이야기 제가 들은 기억도 납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을 조금 할 때니까 갈 거면 지금 얼른 갔다 와라. 나는 앞으로 점점 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거니까 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이런 얘기했던 게 얼핏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덜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1년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는 더 많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게 무슨 물질에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 감사, 희열, 소망, 이런 것이 넘치게 일상 속에서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이고 믿음의 아들이라는 그 긍지, 자긍심, 그리고 나는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기쁨, 그 소망이 그렇게 무럭무럭 살아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부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여행이 아주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또한 그곳에 가서 그 많은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그 감동이 막 이렇게 솟아나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나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현재 삶의 문제와 결핍을 나타낸 것.
것이라는 거.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잘 못 느껴요. 아주 공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 거기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나보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려무나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내가 살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뭐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어도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현재 삶의 문제와 결핍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그 짧은 수영 이제 더 이상은 못해 했다고 했죠. 근데 그 수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것을 하게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이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아주 열심히 올인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함을 이만큼이라도 받고, 근데 나는 정말 삶을 잘못 살아왔지만 그래도 또 그 속에서도 꽃 피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현재 삶의 문제와 결핍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럼 우리 이제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또 올리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부족은 채워진다는 거, 그리고 또한 무너진 것은 회복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항상 부족해요. 돈, 귀해, 그리고 필요해. 그런데도 항상 부족해가지고 쪼개면서 짤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다른 기쁨과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는 우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 뭔가를 해서 샀다 쳐요. 그건 그렇게 기뻐요? 잠깐 기쁘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록새록 엄청난 기쁨을 점점점 알면 알수록 더 큰 분량으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라는 거.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이 땅에서 곧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여행 중에도 새벽에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아무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같은 그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도요. 거기 모이는 자리에 어디를 간다고 몇 시까지 모여 해갖고 모여야 얼굴들이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여. 아무도 무슨 새벽에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엄청나게 변했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서 또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의 구름 쳐다보면서 진짜로 구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자유롭게 꼭 그 시간이면 깨니까 그 새벽에. 근데 아야스카기도 꼭 6시부터 거기가 개장이 돼가지고 6시 땡 하면서 저는 물속으로 튀어들어가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씩 항상 계속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호흡하면서 얼굴이 조금 끓었겠지만 하나님이 또한 환원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는 게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뭐를 하든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가든 저처럼 수영을 하든 아주 그 시간이 귀마개를 막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또 그러면서 또 의시돼요. 자긍심은 또 있죠. 내가 이렇게 수영을 하지만 수영하면서 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이런 마음, 이런 자긍심도 아무도 못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저에게 매일매일 생명수를 주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상을, 무슨 상? 기쁨의 상, 소망의 상,
예, 이런 것들을 늘 주시는 거죠. 깨달음의 상을 늘 주십니다. 이것도 뭐 때로는 그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예, 그런 부분, 누군가 미운 마음 이런 것도 또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네, 내가 잊어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지, 비워야지, 또 이렇게 혼자 또 예, 뭐 잘못된 못된 심술주머니 이런 것도 또 풀어서 버리게도 또 하십니다. 예,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요, 아까 그 왔을 때 아침에 그 7시경에 도착해가지고요, 그 밤인지 몰랐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밤이었는데, 그걸 볼 때까지는 모르고, 이걸 어떡하지? 마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물에다 뭐, 삶을 생각 전혀 안 했죠. 씻었어요, 그냥. 예, 지저분하니까 씻어놔야 되지 않나? 씻어서 말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이따가 뭐 그 찌는 거 힘들지 않으니까 뭐 정리하고 막 다니면서 예, 물을 부어 제일 편하고 쉬운 게 찌는 거잖아요. 쪘어요. 그래 놓고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허기가 지고 기력이 없어갖고 막 죽을 것 같아. 후들후들 떨리고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또 이런 데 갖고 나와서 먹으면 막 흐르잖아요.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냥 물 앞에서 먹는 게 가장 좋죠. 손에 묻으면 씻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서 느낀 게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준비하셨다가 나를 딱 너 이거 기력 없지? 너 이거 먹어라. 그리고 귀한 열매를 주셨구나. 예, 만나를 예, 주시는 그 예,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그 원우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순작 예. 그 만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다, 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인데 종이 될 그릇이죠. 종이 예, 나이든 종을 예,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택배로 그 택배가 배송되어 온 그 상자가 되게 조그맸어요. 조그맸는데 그 상자가 그렇게 해서 정성껏 그렇게 써서 보냈다는 것 자체 행한 거예요. 행함. 마음이 온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한 그것이 귀한 거죠. 그걸 또 저는 아주 그 시장하고 허기가 져가지고 서서 옷도 제대로 못 벗은 채로 그걸 깨먹는 그 달콤함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상 주시는 분, 또 그걸 먹으면서도 깨달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 분명히 그 원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그거는 기적이야. 일어나야 그게 정답입니다. 기적이라는 거 없던 것이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 저같이 이런 깨달음이 예, 일상 속에 아무것도 아니는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예, 나타난다는 여러분들 그 비누 예, 그것도 뭐죠?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그 각질, 진짜. 저는, 예, 손등에다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손등에다 안 하고요. 저는 그 발뒤꿈치, 손이 잘 안 가는 부분, 만지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물에다 살짝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뭐, 정말로. 예, 그게 커피가루로 만든 거라는데, 싹 벗겨져 나가서 깜짝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각질에는 최고겠구나. 근데 그 용량이 커가지고, 예, 제가 그 수영장까지 갖고 다니기는 어렵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그 목욕시설이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뭐 우리보다 그 문화가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하고 더 가까워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예,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엑기스가 되어서 아주 예쁜 피부, 그죠? 부드러운 피부, 또 비누는 머리를 감아도 너무너무 좋다니 예, 샴푸 안 좋다면서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비누를 여러 장 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 평소에 고맙게 나에게 대해야 돼. 내가 아차했던 거는 그 사모님들에게 몇 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늘 이렇게 힘을 자꾸 주셨던 그런 분들을 좀 나누고 올 걸. 그분들이 아마 안 사시고 못 사셨을 건데 저는 10장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좀 나누고 미리 나누고 올 걸 그랬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고요. 나눠야죠. 한 3억 분 되시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것이 또 그만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목까지 거 구석에 박아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라는 게, 내가 열심히 귀하게 여기고 잘 소중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초자연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만 되면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자꾸 마음에 와서 느껴졌을 때만 막 벅차올라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능력과 상급이 이렇게 쏟아져 납니다. 이거를 듣는 귀, 또한 말하는 나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믿음의 선진들, 2절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이 이렇게 저처럼 나타난다라는 거. 이것이 저희가 후대에 물려주고 갈 유산이 된다는 것이 귀한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증거, 비밀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고 또 그것을 주변에다가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무슨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오고 물론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느 곳에서나 생명이 살아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쁘게 어떤 틀에 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는요, 외우지 못하면 어때요? 보면서라도 그렇지 그 길로 이렇게 우리는 가야 한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그죠?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진심으로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의 예배를 연락해 주신 거구나. 순서대로 빨리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얼른 끝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했고, 축복이 뭐예요? 위에서 무슨 돈바가지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했을 때 또 입술에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전심으로 누군가에 보여지게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접촉함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증인의 믿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죠.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죽기 전에 하늘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처럼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밭이 되는 거,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걸 억지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부질없어.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내 마음 다 하시는데 뭐 그냥 거기다 풀고 그리고 또다시 벌떡 일어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 영생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지금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가이드 이름이 예전 내가 그 개명하기 전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성이 안시인데 나이가 그 12년, 저보다 12년 연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죠? 그 조그만한 거 그 기념품 주는 그 직접 만든 공방, 그쪽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양띠잖아요? 지 거를 하나를 갖고 오면서 나보고, 띠가 엄마 띠 무슨 띠지? 사실은 우리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대답을 하더니 옆에서 깜짝 놀라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설마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얼버무리고 말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냐. 그러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못 앉아 있겠고 나 좀 누워야 되겠으니 날 좀 눕게 해달라고 내가 비용을 따로 내겠다고 나는 되게 마사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향 나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눈에다도 안약 같은 그런 거를 좀 넣어주고 눈이 많이 아프지 않냐 그러면서 해주고 했는데 어깨가 정말 막 천근같이 무겁고 힘들더니 그게 시원해지니까 나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하고 짧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나 불쌍하다 그러면서 나를 막 붙잡고 엉엉 진짜로 막 방송 대국을 고 울던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집사는 집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종을 붙들고 제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우는 모습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가이드고 그래도 그분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냥 물론 자기의 그 욕심이 있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쇼핑할 때 뭘 좀 많이 사주면 본인에게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있어서 그 순서 중에 넣어서 그렇게 하긴 하더라도 전심으로 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고 마음을 자기 전심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눈물은 거짓은 있을 수 없죠.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봐서 뭘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잠깐 동안 그렇게 펑펑 울다가 또 뒤에 또 일정이 있고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해놓고 가다 또 나중에 또 쫓아와서 엄청 살펴줬어요. 힘들어하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거. 그럴 때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언제도 살아서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는 대단한 백을 지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뭐가 그렇게 부러울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므로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살다가 그냥 순간 모두 다 멸망하는 그런 사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음으로 방주를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죠. 자기 사위들도 절대로 안 믿었어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해도 비웃었죠. 바로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나봐 모든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 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심판을 예고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즐기고 살면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와 그 다음에 순종, 교만이 아닌 겸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주셨으니 나는 누리고 사는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는 믿음으로 최후 심판을 보고 구원의 방주를 예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올 것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재림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장차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나로 인한 내 삶이 끝나요. 그래도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눈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주님 앞으로 더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그냥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내가 달려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느냐. 그죠?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세상은 그대로 있대. 나는 아버지께 내가 먼저 가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양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믿는 거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했대.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했는데 왜 이게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나는 하라 하시니까 했고 나는 심었고 그리고 거두실 분은 아버지십니다 라는 마음밭. 그러면서 마음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돼. 그게 기쁨이 아닌 불안이고 내가 잘못했나? 아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비우는 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그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반드시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반드시 주실 것이야. 믿음도 더 단단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함. 내가 이렇게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돌아와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이제 일상 내가 누울 수도 있고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때가 되고 나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보다 못한 열악한 거기는 모두 다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야. 자가용도 거의 없어. 그리고 택시도 정말 보이기가 특별한데 아직 뭐 유원지 이런 데 외에는 없어요. 다 오토바이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런 나라. 정말 이제 공산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발전하느라고 건축을 짓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꼭 1960년대 70년대 그때 뭐 GNP도 마찬가지고 사는 수준도 그렇고 그때가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쓰럽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게 있는 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죠. 그러나 그의 생전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밖에 소유하지 못했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죽었다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해. 아이고 좋은데 그거 다이아몬드가 저기 있어. 저기 수억만 원까지 간데 누가 뛰어가서 가져갈 거야? 막 서로 경쟁가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은요. 각자에게 자유로 의지로 주신 거예요. 믿을 거야 말 거야. 나는 믿어. 그냥 무조건 믿고 달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여기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 왜? 내가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이죠.